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고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임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설교는 예수님의 고난, 정죄됨,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 정죄당하심,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한 이 설교의 내용은 사실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 같은 경우는 시편 2째 편에, 그리고 또 시편 16편에 라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됨,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하여 구약에서 선지자들로 때로는 다윗을 통하여 이미 밝히 말씀하셨다고 하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설교는 한편으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여러분 2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한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들로 통하여 약속으로 예언되어 있는 예언의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예언이 성취되어질 때 악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했던 악인들이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악인들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고, 또 선지서를 잘 알고 있는 악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약속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선지자들에 대한 믿음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악인들의 역할도 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이 있고 또 악인들에 해당이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똑같아요. 같은 예언의 말씀인데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똑같은 예언인데 그 예언 속에서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언도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성경의 선지서글에 다 있지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었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들은 성경을 몰랐는가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을 몰랐을까요?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하여 예언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고요,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듣지만 오히려 믿지 않고 악인의 역할에 해당되어지는 그 역할을 했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성경, 똑같은 설교,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것처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악인들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악인에 대한 예언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조차 몰랐던 악인들의 어리석음, 그러나 이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대조해 가면서 정죄됨,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의 이 세 개의 사건을 통하여 악인들과 믿는 자들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7절 첫 번째로 27절에 보면 예수를 정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인들은요, 다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말에 의하면 본인들이 이 정죄되는 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깨달았다면 정죄되는 일을,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을 할까요? 안 하겠죠. 내가 이 악인의 일을 하게 되면 예언된 것에, 정죄된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27절이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 말은 그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 말을 깨닫지 못하여, 성경에는 분명히 악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여 그들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여 자기들이 이 성경에 예언된 악인의 역할을 자기들 스스로 했다라는 것을 지금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을 가보시면, 마태복음 2장을 가보시면, 마태복음 2장이에요. 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또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4절이에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해석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 동방 박사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을 찾아가라고 지시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 헤롯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여기 있는 서기관들은요, 당장 왕이 오셨기 때문에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지만, 악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언된 악인의 모습에 자신들을 거기에 적용하여 악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됨에 대하여 선지자들로 계속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믿는 믿음의 백성은 자신들의 죄 용서함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넘겨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는 그 정죄됨을 자신에게 적용되는 믿음을 가졌던 선지자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역할을 하는 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명히 악인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악인의 역할을 하는, 그래하여 믿지 않는 자여 정죄된 자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 주의를 기울이고,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영적 이해력을 달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강팍함을 갖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구절 여러분 하나 더 찾아보면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인데, 마가복음 14장이에요. 14장 62절 가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죄되는 순간이에요.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정죄되는 그 순간인데 6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인 거를 그들이 마음에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61절로 질문을 했거든요. 요 61절의 질문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62절은 다니엘서 7장 13절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 저쪽에서 다니엘서 7장 13절을 염두에 두고 물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니엘서 7장 13절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바로 지금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야 돼요. 그런데 63절이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성경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이 성경으로 대답했는데 결국 불신앙을 통해서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정죄되어지는 그 본문에 적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자로 자기들이 그 입장에 들어간 겁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그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에 대하여 경고받지 못하고 성경에 대하여 적용하지 못해서 성경에 예언된 악인의 자리에 본인이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찔림을 받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정죄되었을 때 믿는 자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겨서 내가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이 사건에서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정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믿지 못하고 오히려 악인에 해당되어지는 그 본문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 27절에 예수를 정죄하여, 이 부분은 성경은 알고 있지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 적용을 악인의 위치에 적용해서 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알지 못하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믿음을 요구하면서 믿음의 사람의 위치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언급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28절에 보시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빌라도에게요. 로마법으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로마법으로요. 예수님을 이 빌라도는 유대법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죽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법으로 나무에 달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구약 성경에 여러분 로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예언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법으로 적용했는데 29절에 보세요.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요겁니다. 여기에 십자가는 아니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다만 나무에 달린 게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신명기 21장 23절로 가보시죠.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로 가보면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22절 23절이에요. 십자가 죽음은 로마법이에요. 유대법은 돌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구절이 있어요.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냥 나무 위에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며. 요 신명기 21장 23절을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서기관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무에 달아 죽이면 신명기 21장 23절로 저주받은 자라는 것이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로마법 십자가 죽음 나무에 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적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겁니다. 자, 다시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이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구주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신명기 21장에 있는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 죽음으로 죽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도 오순절의 설교에 이미 드러낸 바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그 앞부분을 보시면 23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로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주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 하나님의 법이 없는 로마 사람들을 말해요. 너희가 로마법을 사용해가지고 죽였다. 왜요? 신명기를 말씀을 인용해서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이와 같이 성경을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다 알고 있다. 이들의 악함이 결국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갈 것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죄악을 저지른 것을 허용함을 통하여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문제는요, 여기 이 예언된 악한 일을 하는 악인들 당사자입니다. 그 악인들 당사자는 가장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사도 바울이 설교에 인용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정죄된 것을 바라보고 자신이 이제 정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믿지 않는 그들은 정죄되어지는 그 악인의 역할을, 악인에 대한 예언을 자신들이 악을 저지름을 통하여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그들은 악한 악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아까 정죄되는 것에서도 똑같아요.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정죄됨이 나의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요. 믿는 자는 오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요, 교묘하게 성경을 남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 이들은 다 성경을 아는 자들입니다. 선지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언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에서 악한 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한편으로는요, 믿는 자들은 그 예언이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서 축복이 되는 예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예언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적용이 되어서요,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성경의 말씀이, 오늘 본문 분명히 말해요, 성경의 말씀이 응하였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면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말씀이고요, 살아있는 말씀이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린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심령은, 저의 심령은 뜨거워지고요, 감사가 일어나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고 감사하는 역사가 있지만, 악인들은요, 오히려 정죄되어지는, 성경을 남용하여 악을 행하는 악인에 해당되어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요, 예수님의 정죄됨, 십자가 죽음, 이번에는요 부활입니다. 똑같아요. 부활에 대해서도 성경에 계속 예언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인데,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왕으로 등극하여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고요,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고요, 자신의 백성을 지키셔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를 졌습니다. 넘어졌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영원한 정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적셔져서 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이 부분은 말씀으로는 충돌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사회생활 속에 때로는 양심에 찔리기도 해요. 그러면 양심에 찔리고 영원히 지옥 가는가? 그거는 아닙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여러분의 그 상황을 간구해 주시고 또 다시금 말씀을 붙잡도록 세워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이지만 구약 백성에게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선지자도 부활을 믿고, 특별히 다윗과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서 어떻게 믿음을 가졌어요? 나도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보시죠.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2편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했고요. 그런데 이 시편 2편은 아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시편 2편은 왕의 시편이라고 불러요. 그 왕이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여러분이 이사야서 55장 3절이기도 하고요. 요게요. 또 시편 16편이기도 해요. 그런데 시편 16편은 요 35절에 분명해요.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썩음을 당치 않기 때문에 부활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다윗이 받은 거예요. 시편 16편에. 또요, 오늘 본문에 여기에 언급은 없지만 시편 110편 1절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 부활해서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왕은 왜 중요해요?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여러분을 고소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원수들이 몰려서 여러분을 해하려고 할 때 우리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다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을 믿은 자예요.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통하여 자신들이 승리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이들이 이제 영원한 정죄에 이르고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깨부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2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와서 입 맞추라. 또요, 요한계시록에는 철장 권세를 가진 자예요. 예수님이요. 철장이 여러분 뭐냐면요, 쇠로 된 막대기인데 줄자예요. 그래서 줄자로 이렇게 그냥 자입니다. 딱딱한 자예요. 쇠로 된 자예요. 그게 철장이에요. 그래서 죄를 딱 측량해서 심판받을 정도에 이르게 되면 그 쇠 막대기를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깨뜨리는 것을 철장 권세라고 말해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이 철장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요, 오히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그들을 우리 주님이 철장의 권세로 깨뜨려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요? 부활에 대한 구약서부터 선지자들이 부활에 대하여 증거했고, 그 부활 때문에 믿는 다윗은 은혜를 누리고, 믿는 다윗은 밤에 평안히 자고 평안히 누워요. 시편 16편에 보면. 여러분, 그런데요, 믿지 않는 자는 불안해요. 누가 밤에 와서 나를 죽일 수 있고요. 또요, 누가 원수들을 끌고 와서 밤새 죽일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잡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왕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히 눕고 평안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있기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걱정해야 할 필요도 없고, 미래에 대하여 장래에 대하여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맡기면 되거든요. 왜요? 왕이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는, 믿지 않는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요, 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 은혜가요. 그러니 자기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결국 불안에 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정죄됨,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구속의 사건인데, 이 바울의 설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뚜렷해진 겁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는 성경에 예언된 정죄된 자의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확실히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다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과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행복한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믿는 역사가 이렇게 중요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심령에 이토록 평안을 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죄된 십자가 죽음 부활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덕들이 오늘날에 임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믿고,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음 설교에 십자가 죽음하고 부활이 항상 있어요. 왜요? 현재 믿는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있는지를 분명히 말하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적용이 되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그리스도의 정죄되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증거함을 통하여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 불신앙을 고발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지자들과 이것을 믿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안전보장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축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며 우리는 믿는 자의 반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가져다 쓰는,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